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귀한 주일날 불러 모아주시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확증하게 하시고 나머지 생애를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부국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해서 또 그 귀한 터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또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적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입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둔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이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제 그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하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한 25리,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2 사도 옆에 나타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냐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우리한테 와서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에. 그 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말씀과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나는 죽었다가 앞으로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금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 두 제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의 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모든 선자의 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들, 구약에 기록된 구약성경, 시편, 그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 두 제자에게 그 10km 가는 길 중에서 걸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상담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역시 여기도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구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약속대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전히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동일하게 똑같이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나머지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길래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깨닫게 했을까? 오늘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혹시 몰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요즘에 전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구원. 이것이 확실해야만 가느냐 못 가느냐, 들려 올라가느냐 남게 되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서운 말씀이죠.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구약의 복음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라고는 하는데
예? 구원받은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 시간도 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듣는 복음 또 얘기하네. 그래서 복음을 다 아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네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 거기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보물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 본토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75살, 은장에도 한참 지난 5년이나 지난 은장에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혈육이 아니죠. 아니다. 네 후사는 네 자손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85세가 돼도 깜깜무소식이에요. 95세가 돼도 깜깜무소식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비로소 아들을 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10대가 됐는데 또 죽여서 제물로 바치랍니다. 번제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브라함 속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목숨도 바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새벽처럼 일어나서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새벽처럼 일어나서 서원 2명을 데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번제로 쓰려면 나무가 필요해요. 불을 질러야 되니까요. 나무와 또 불이 필요해요. 불과 또 죽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해서 3일 길을 가요. 3일 길. 딱 3일 걸려요. 3일. 그것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가서 서원 2은 딱 떼어놓고 자기 독자 이삭에게 번제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본인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깔아놓고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했어요. 멈추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독자 이삭은 죽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3일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마음을 먹었어요. 3일 전에. 그러나 그때 인정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옮길 때 항상 하나님은 그 행동을 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은 거의 다 동일해요.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나 누구는 행동으로 옮기고 누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항상. 그대로 행동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동을 옮긴 대로 그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세상에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렇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 생기냐 그 말이에요. 뭔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확실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이것이 있어야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확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저질러 버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눈 질끈 감고 그래 순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미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 장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우습게 여기는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던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용기는 어떻게 어디서 생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자, 오래전에 75세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 후사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 별처럼 많아진다고요? 이삭을 통해서요. 이삭 죽여버리면 후손이 끊겨요, 이어져요. 예? 내가 설령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인 이삭을 살려서 후사를 있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설령 내가 죽여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별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설령 내가 죽여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죽이지 못해요. 번제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건 꿈도 못 꿔요, 정말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후사가 많게 하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삭은 3일 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3일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집에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3일 만에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살게 했어요? 이삭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가 번제했을 자기 나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삭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린 것처럼 죽을 운명에 있는 이삭을 3일 만에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죠. 이런 예수님을 정확히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이것을 정확히 이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글들,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작정된 이삭을 제3일에 살리신 것처럼 속죄 제물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두 번째, 레위기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민이죠. 문둥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격리를 시킵니다. 같이 함께 못 살아요. 진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제 진 밖에 나가서
이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바로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 규례를. 어떻게 지키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요점은 정한 산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정한, 흠이 없는 깨끗한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이 새를 이제 어떻게 하냐. 먼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 환자를 쭉 살펴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환처가 나왔으면 바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죽여요. 살아있는 새를, 정한 산새를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새 한 마리 또 살아있죠. 이 새를, 그 피를 적셔요. 죽은 새 피를 적셔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뿌려요. 이렇게 정하다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묻힌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요. 공중으로. 그러면은 이 문둥병 환자는 피로서 이제 정결케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냐? 이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 문둥병 환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둥병은 뭘 가리킬까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죄인이 깨끗게 되려면, 정결케 되려면 똑같아요.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려면 새 한 마리는 죽이고 이 피를 적셔서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죄에서 깨끗게 되려면은 정한 산새 대신에 누가 필요해요? 정한 산새 대신에 정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정한 산새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처럼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야만 우리는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요. 그리고 비로소 이 죄 없는 거룩한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창세기에, 레위기에 이런 많은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정한 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 날려보내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이 된 것처럼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희 죄가 정결케 됐다, 깨끗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둥 환자의 정결되는 규례에서 자, 새 한 마리는 죽였어요. 근데 새 한 마리는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둥병 환자는 정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안 서는군요. 무효인 무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이 무효.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여기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복음이 뭐냐?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 새 한 마리는 죽였는데 한 마리는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인이고.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그분들을 우리는 잠잔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뭔가 앞으로 부활 승천을 꿈꾸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없으면 다 잠자는 자도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왜 잠자는 자도 망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냥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지 꼭 부활이 왜 있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새 한 마리 날려보내고 피 흘리냐 죽었으면 그걸로 그 문둥한 자가 정결케 돼야 되는데 왜 꼭 날려보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그냥 끝내면 되지. 왜 꼭 부활이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음하면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플러스 부활이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왜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꼭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옌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왜 망하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 다 봤어요. 제자들이요. 다 이루었다. 그것도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다 도망가냐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눈으로 다 봤어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 봤지만 그 사람들은 눈으로 다 봤어요. 돌아가시는 것. 그런데 왜 다 도망가고 숨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기어이 빠뜨려서 배에 빠뜨려서요. 배에서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그 물고기는 3일 3夜을 헤엄쳐서 니느웨에 가서 그대로 산처리 요나를 토해냈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을 토해냈는데 살아있어. 큰 표적을 봤어요. 그 표적을. 그 표적을 보고 저 니느웨는 저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다 전도해서 다 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그 표적. 그 표적이 없이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걸어갔다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나가.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이 있어야만 보통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산처럼 나오니까 요나처럼 살아서 나오니까 그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고 싹 다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12제자 500명의 형제들 일시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싹 다 바뀌었어요. 다.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 표적을 보고.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부활은 왜 쉬었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님 자기 죄로 죽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부활하고 나서 비로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죄로 십자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로 인정됐다고요?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없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었네 자기 죄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후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었어요. 아, 우리 죄, 우리 속죄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다 알게 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냐?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꼭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 죄값이 갚아져요. 우리 죄가 속죄가 돼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했다면 자, 우리 죄값이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속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값을 다 갚은 죄 없는 의인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갚았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 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선언했다는 표시로, 선언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선언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니까 그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재판관, 판사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로 선언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재판할 때 누구 무죄 선언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죄인이 석방되려면 누가 선언해야 돼요? 재판관, 판사가 무죄 이게 선언해야만 석방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변론 잘해도 안 돼요. 그건. 판사 하나님이 선언했다 그 말이 뭐라고 선언했냐? 이제 의인, 죄 없는 의인, 무죄,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재판관 하나님이. 예? 예. 그 선언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바로 뭐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표시로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했다는 표시로 이거 믿으라는 표시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으라고 표시로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 승천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없으면 부활 승천이 없으면 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 그러니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언, 공적 선언, 우리를 구원했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승천.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부활이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라고. 이거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가 이 폐괴한 세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세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진짜로 좀 믿어라 사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라 하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4장 25절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유가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뒷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왜 죽으셨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짐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하나님의 유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려야만, 죽도록 버려야만 누가 사니까요? 우리 죄가 속죄가 되니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짐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내어줘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버렸어요. 예수님 버려야만 우리 죄가 속죄가 되니까. 뒷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엔드, 꼭 이 뒷부분이 필요해요. 꼭 다시 살아나셨죠? 뭘 위하여요? 뭘 위하여요? 우리를 의롭다. 이제 너희는 의롭다.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 죄를 다 내가 용서했고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 됐다. 이거 알으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선언했다고 보신 것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됐다. 이것을 확실히 알으라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했어요? 예? 귀에 들어가시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몸이 부활했어요. 죽은 몸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 몸이 앞으로 죽어도 무덤에 묻혀도 화장을 해서 재가 돼도 썩어서 흙이 돼도 우리 몸을 살린다 못 살린다?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아셨어요? 제가 이번에 정읍교회 대신방을 해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요. 천국은 영혼은 천국 가는데 몸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영혼만 천국 가고 몸은 다 없어져 버린다. 다. 썩어서. 없어져요.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해야. 진짜로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살린다는 것, 이거 믿으라고.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마치 우리 죄값을 갚은 것처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표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표시로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했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정말 사실로 보라고 인정하라고 믿으라고 보신 것이 부활승천이다. 우리 몸도 나중에 부활승천한다. 이거 확실히 믿으라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너무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처자들은 눈으로 봤으면서 다 도망가고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한 달 열흘 동안 보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봐라. 진짜다. 한 달 열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이셨어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나타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아. 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 비겁했던 도망갔던 숨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요?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난 모양이네.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는 안 봤지만 어떻게 봤어요? 성경을 통해 봤죠? 성경 100%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부활도 믿을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안 바뀌는 분들이 계셔요. 봤어도. 그 말은 성경을 아직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바뀌었어요. 다 목숨을 바쳤어요. 다. 왜? 그만큼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을까? 나 의인 됐을까? 나 들려 올라가 할까? 왜 의심하는 줄 아셔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눈으로 봤다면 진짜 100% 믿을 텐데 성경을 통해 배우니까요.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구분이 안 돼. 100%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100% 믿어야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문둥 환자에 정결되는 규례, 정한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또 레위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비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니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통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지나간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값으로 흠없는 송아지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값으로 흠없는 송아지 염소를 딱 죽여요.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곳이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 제물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값을 얻은 속죄 제물이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죠. 속죄소에.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오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사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제사를 대속죄일 날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7월 10일 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자, 이제 누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1년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 제물은 누가 돼야 되냐? 이 짐승 갖고는 안 돼요. 그림자 이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죄 없는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갔어요? 못 갔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지성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늘로.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진짜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값으로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살아서 나왔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환호를 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1년간 용서하셨구나. 자,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로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표시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송아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값으로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졌어요.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이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늘 성소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여기 뒷법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 옆에 써보세요. 가로로 하늘 성소라고. 다음에 읽을 때 더 이해 쉽게 해요. 진짜 성소, 이 땅이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 부활 승천해서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의 성경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고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표시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송아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뿌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표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표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송아지 염소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만약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속죄제물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대제사장 입는 옷을 보면 대제사장이 겉옷을 보면은요 제일 끝에 뺑 둘러가지고 석류 영상, 석류 자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뺑 둘러 있어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야 돼, 살아서.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났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속죄제물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송아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죄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의 속죄제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표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죄 제사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얻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그 밑에 24절 말씀, 그 뒤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송아지 염소를 가지고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간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주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대속죄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송아지 염소 피를 받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 가서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예? 자, 송아지 염소 죽여가지고 피를 받았어요. 그걸로 1년간의 죄를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뿌려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못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진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살아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간의 죄를 사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습니다. 불의 혀 같은 혀를 형상을 하고 급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열흘 후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딱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앞으로 본인에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모형대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성령이 진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정말 못된 나무였어요.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좋은 나무, 예수님에게 딱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접이 붙었어요. 좋은 나무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걸 뭘로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접 붙었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저 예수님께 접 붙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접이 정확히 붙었다는 표시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정확한 구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는 좋은 나무가 됐다고 그러는데 열매는 아니야. 그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고 판가름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요즘 이제 들판에 가보면 이제 이삭에 비해서 이제 누르스름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근데 중간중간에 피가 막 껑충껑충 있어요. 막 피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피살이 해봤어요. 피살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햇빛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색이 틀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표시가 나요. 완전히. 그냥 막 피가 막 군데군데 껑충껑충 커 있어요. 막. 확 드러나 버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편지 아니면 피인지 가라진지 이제 드러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레위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곡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곡식 한 단을 그 넓은 벌판에서 곡식 한 단을 딱 베어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 이 초곡절을 지킵니다. 안식일 이튿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일요일 날이죠. 주일날.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것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진짜 추수. 이 세상이라는 벌판에서요, 이제 구원받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는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오시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러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쫙 들려 올라가요. 추수를 해요. 하늘 곳간으로. 근데 가장 먼저 이 추수 때 한 이삭을 먼저 추수한 것처럼 한 이삭처럼 초곡으로 가장 먼저 추수한 분이 계셔요. 가장 먼저 들려 올라간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한 이삭으로 초곡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추수를 했어요. 추수했다는 말은 부활, 승천, 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의 초곡으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이 세상을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활, 승천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초곡적 날, 안식 후 첫날에 초곡을 비워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안식일 첫날, 일요일 날, 오늘 같은 주일날
금요일날 해질 때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지나고 일요일날 새벽에 정확하게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자,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잠잔다고 그러죠. 구원받고 지금 무덤에 있는 분들을 다 잠잔다고 그래요. 그 잠자는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초곡으로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곡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잠자는 중에서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다음에는 누구 차례라고요? 옆 사람 차례, 뒷 사람 차례예요. 내 차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꼭 자기 차례, 자기는 빼먹는 분이 계셔요. 누가 뭐니 해도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내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각각 자기 차례가 있어요. 가장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출수됐어요. 부활 승천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누구냐? 우리 차례라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와요. 추수하라.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골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양자 되셨죠? 양자들만 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추수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붙은 자요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 승천. 그걸 손이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여기 다 100%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몇 사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의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1월 14일부터 쭉 이어지다가 오순절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쫙 모여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팔이 불려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분들 먼저 다 부활 승천합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다시 살아나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기 나이 드시고 몸이 늙고 병들고 하신 분들 좀만 기다려 보셔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완전히 변형이 되다. 이게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고대하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의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팔절이.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 나팔 소리. 이스라엘 가나의 호인잔치 들어보셨죠? 신랑하고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부들 사람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신부에게 신랑이 포도주를 건넵니다.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신부가 그 포도주를 딱 받아 마시면 이제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 처녀, 총각들, 청년회. 그러면 신랑하고 신랑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앞으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준비가 끝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가서 때가 됐다. 신부 데려와라. 그래요. 그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 동네 오면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 신랑 왔다고. 그러면 신부가 기다려요. 신랑 오기를. 막 뛰어나가죠. 나가면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요. 옛날에 연지곤 찍고 가마 태워서 이렇게 간 것처럼 가마를 태워서 신랑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호인잔치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요. 신부 데려올 날짜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시고 예수님에게 가서 신부 데려오라고 그래요. 신부. 그러면 예수님은 나팔을 불면서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부는 가마 타고 갔지만 우리는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7일이 아니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나서 1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은 하나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노아 시대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짓는 걸 보여주면서 그 노아와 7 식구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막상 때가 되니까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몇 사람 탔어요? 실제 방주에 탄 사람은? 타지 말아야겠어요. 본인이 안 탔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타라고 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홍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 타야만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방주 짓는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만 있냐?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그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큰 성이죠. 많은 사람이 사는. 근데 결국에는 몇 사람만 살아서 남았어요? 딱 3사람. 롯과 2딸. 살아서 나온 사람. 내가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 큰 성에서요. 겨우 3명 살아남았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나중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또 한술 더 떠서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요. 가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점점.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가. 그래서 이 요나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폐교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나가 그냥 평범하게 가면은요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성향이.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고 이 물고기가 잠수에 3일 동안 니느웨에 가서 해변에 딱 토해냈는데 요나를 산 채로 그 놀라운 그 요나의 표적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산 채로 나온 그 표적 그 기적 이것을 보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부터 평민까지 다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왕이 이 니느웨 왕이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된 거예요.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폐교한 것 같이 이 세상도 똑같다. 그래서 특별한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요나의 표적 같은 예수님의 표적.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이 세대에 믿을 만한 표적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일으켰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요나보다 더 큰 표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왔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죠.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 살아서 나왔어요. 40일 동안 산채로 이렇게 보이셨어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믿을 만한 표적을 통해서 이 폐괴하고 악한 세대에 믿음을 좀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부활 승천하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셨구나. 퇴속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의인으로 부르시는구나. 우리 영혼도 의인됐지만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정확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예수님 복음 중에서도 이 부활의 표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어야 되겠지만 이 부활하심의 의미를 꼭 잘 알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으로 오셨구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구약에 기록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머지 생애를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북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함께 하시고 특히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